저희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기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대표로 1절부터 14절까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들에 문짝들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 내려가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그때 산발랏이 5번째로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그 편지에 쓰기를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이 이교도들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가 그것을 말하나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 선포할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이 있다 하고 말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내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 뒤에 내가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의 집에 갔는데 그가 갇혀 있더라.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라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하겠느냐. 내 처지에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것과 도리어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대언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런 까닭으로 그가 고용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려 함이었으며 또 그들이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이를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다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이 소행대로 그들을 생각하시옵소서. 저희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느헤미야 6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기를 읽으면서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느헤미야로 인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리더였는지 저희들 말씀을 보면서 큰 복을 누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느헤미야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들과 도전들을 받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오늘 큐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느헤미야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전체에서 여러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6장에서 그 대적들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지 그 공격이 엄청나게 거셌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기라는 책, 즉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진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사탄 혹은 마귀 혹은 뱀 이러한 사탄의 이름들을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사탄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일합니다. 사탄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데는 그 공격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영혼의 생애를 드리려고 할 때 그는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만약에 실제한다는 것을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할 때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요. 갑자기 문을 두들겨서 사람이 들어오고 상대방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 버리거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탄이 분명하게 일하고 있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합니다. 나는 사탄이 일하는 것을,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없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게 속박되어 있었을 때, 그들의 노예로 속해 있었을 때에 이집트 파라오 왕은 그들을 물론 일을 시켰지만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였고 이집트에게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집트에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 했을 때 파라오에게 속해 있었던 그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들을 구출시키고자 했을 때 파라오 즉 사탄의 거센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기 안에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당했던 그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보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승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방법을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을 깔보고 놀리고 얕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도비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벽 건축이 무엇이냐? 너희가 짓는 것이 너무나도 허술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그 벽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그들이 낙심하도록 그의 대적들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주를 짓고 만들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말하고 그를 비웃고 그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부정적이고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귀는 즉 사탄은 우리의 주변 친구들로부터 혹은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그러한 공격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오직 몰두했을 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을 낙심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몰두해서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그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4번이나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를 만나자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번이나 사람을 보낸 후에 5번째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종을 보내면서 그때는 두려울 만한 위협과 함께 5번째 종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장 후반부에서도 도비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기 위해서 그는 끈질긴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겼느냐 하냐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도, 그리고 느헤미야 이 책이 거의 다 끝마칠 때까지도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성전 안에 방을 얻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끈질기게 달려들고 그 먹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그 울부짖는 사자, 우리의 대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공격에는 물리적인 공격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이 그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은 전투할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을 대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욥은 사탄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 즉 물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그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사탄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되고 악한 공격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공격 말입니다. 사탄은 마치 그의 속성 그대로처럼, 사탄이 그의 속성이 거짓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자인 것처럼 사탄은 거짓말을 꾸며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라고 성경이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의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같이 악랄한 말들과 헛된 소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5번째 종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강하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구축해서 네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그를 대적하여 너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번째 사탄이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이렇게
이것이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게 엄청난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그가 모시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생각했을 때 그가 왕에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아뢰었던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의 그 핵심적인 인물들, 즉 도비아가 종으로 표현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종이 아니라 굉장한 고위관직이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산발랏은 그곳의 총독으로서 그 사방을 둘러싸고 느헤미야를 압박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모함하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리더인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담대하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꾸며내는 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와 같이 거짓말들로, 즉 느헤미야가 표현했던 우리 마음속에서 꾸며내는 말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악의적인 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거짓된 소문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사탄은 여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그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여기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주일학교 교사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제 성인들 주일학교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잘 나오시던 주일학교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동안 안 나오셔서 이제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나는 아무개 선생님이 저한테 기분이 나빠서 삐진 줄 알고 저도 기분 나빠서 한동안 교회에 안 나갔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선생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냥 평소대로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 꾸며낸 생각으로 인해서 나에게 인사를 전처럼 웃어주면서 하지 않네, 어떤 마음속에서 꾸며내는 생각들로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도 교회 안 나와야지.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꾸며내는 거짓된 생각들로 그러한 것을 소문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공격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위장한 공격.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대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 스마야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여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이 만나자고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결코 그들을 만나주지 않고 그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스마야의 집에 느헤미야가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말로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안전한 그 성전 안에 우리가 그곳에 숨어서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스마야는 그의 대적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랏이 고용했던 거짓 대언자였죠. 느헤미야를 안전을 걱정해 주는 척, 위하는 척하면서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를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하려고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적들에 의해서 고용됐던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사탄은 이와 같이 네 번째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공격 방법을 잘 알고 우리는 예리하게, 때로는 예민하게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하고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닫기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보낸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로 마귀는 오늘날에도 영적인 모습을, 그가 굉장히 영적인 모습을 위장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큰 공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짧다면 짧은 작은 책 느헤미야 13장 안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의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3장이 되는 책에서 12번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서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13절에도 보면요, 이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려 함이었으며, 그리고 6장 마지막에도 보면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쩌면 느헤미야는 굉장한 두려움의 압박 속에 놓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두려운 왕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에 보면 그가 왕에게 그 허락을 받을 때 2장에서 왕에게 말을 꺼내기 전에 그가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왕에게 구했던, 그가 왕의 그 당시에 모든 그 큰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왕의 가장 으뜸가는 그 왕의 권위 아래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모함에서 너희가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내가 소문을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닥쳤을지, 그의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를 못살게 굴었을 때 그에게 임했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트리버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한번 내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정말 진지하게 결정하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예배당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거의 200억이나 가까운 그 빚의 압박에 놓였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가 큰 압박감을 느끼고 그 압박감 가운데 크나큰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이제는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목사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만나서 그가 죽이겠다는 그러한 위협 속에 하나님께 로덴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가 잘못한 것이 탄로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즉 이제 사람들이 그의 살인을 모두 알게 되고 발견했다라고 느껴서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 6장 안에서
사탄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의 일을 중단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음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됨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문짝들을 달고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결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요,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보호하셔서 자신의 뜻과 일을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러한 공격들을 방어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5가지 짧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는 적들을 멀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함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패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함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의 모양에서 멀리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가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있어야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맞는 시기에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있어야 했을 때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집의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밧세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시간에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회에 실제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직장에 가 있거나 교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또 우리가 마음의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그가 있어야 할 곳, 그 큰 일 맡은 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죄의 모습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물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성경 곳곳에서, 느헤미야기 곳곳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 소행대로 그들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삶을 걸어나가면서 쉬지 않고 그가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 기도의 방패를 통해서 그는 이러한 공격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씀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감동과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어떤 행동을 보면,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가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센 공격들 가운데서
무엇을 방패로 삼았느냐? 기도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그들이 전념하고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배라는 방패를 사용해서 그 대적의 공격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안전한 성벽과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탄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끔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그를 못살게 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대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했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 결과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이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분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죄의 결과인 두려움의 생각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과 능력 아래에서 마귀가 주려고 노력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대적들에 인한 두려움,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그를 두렵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고용했냐면요, 예루살렘에 관한 그가 책무를 하나냐에게 맡겼는데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를 신뢰하면 안전하다고 말씀했고요.
시편에서는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시편 저자가 고백했습니다. 대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야곱에게 명령하셨듯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명령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거듭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리더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가 그 취했던 방패와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뤘던 그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5가지 그의 방패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를